살롬.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며 변치 않는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할 때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그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 깊은 영적 연합의 비밀을 푸는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세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바로 이 세례의 의미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진리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나눔 위에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가 더욱 드러난다는 진리를 오해하여 그렇다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궤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개념이 그의 마음속에 세례라는 주제를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례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세례는 초대교회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보편적으로 행했던 근본적인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신이 직접 가르친 적 없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는 로마 교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 가르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지에서 모든 신자가 당연히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 세례가 얼마나 보편적인 실천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바울은 세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범주 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중 세례받은 분들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외 없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의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선포합니다. 특히 3절에서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는 표현은 당신은 당연히 이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강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의미는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에서 배우는 고급 과정이 아니라 가장 처음 배우는 기초, 즉 신앙의 가나다라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이 가르치는 성화의 삶은 바로 이 세례의 의미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방식은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이 아닌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몇 가지 근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밥티조는 그 자체로 담그다, 잠기게 하다, 가라앉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거나 붓는다는 의미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이 단어를 선택했을 때 그들은 물에 완전히 몸을 담그는 행위를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의 장면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가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조금 뿌리는 데에는 많은 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릇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강이나 샘이 있었고 사람들이 물속으로 내려가 잠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는 더욱 분명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빌립이 이사야 신세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자 내시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였습니다. 그리고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만약 물을 뿌리는 것이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주전자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둘 다 물에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세례는 물에 잠기는 방식으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6장 본문이 묘사하는 이미지가 침례의 가장 강력한 신학적 근거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미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행위를 통해 가장 완벽하게 표현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과 장사를 상징하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강력한 시각적 드라마인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실한 마음과 양심을 보시고 자비로써 그 믿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기보다 성경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방식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상징이자 선포입니다. 이 연합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시간적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성취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셨습니다. 그 순간 역사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죽음이 성취된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 적용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그 역사적 성취가 나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죽음이 이제 경험적으로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 역사적 성취와 경험적 적용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세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셨던 그 순간과 믿음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순간, 이 두 가지 위대한 진리를 공적으로 선포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질문과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상징일까요? 어떤 이들은 본문 4절에 세례를 받음으로 라는 표현을 들어 세례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본문에 근거하기에 매우 강력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안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도구라면 로마서 전체를 통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라는 핵심 진리와 충돌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세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결혼반지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남녀가 결혼식을 올립니다. 언제 그들은 법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부부가 됩니까?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는 그 순간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연합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사랑하고 신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맹세하는 그 언약의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반지를 교환합니다. 이때 신랑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반지로서 세상 모든 사람을 버리고 오직 당신만을 나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말을 듣고 아하, 반지를 끼웠기 때문에 결혼이 성립된 것이군요. 반지가 바로 결혼의 도구입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가 언어의 상징성과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지는 결혼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반지는 이미 마음과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 결혼을 보여주고 선포하고 기념하는 아름답고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비유에서 결혼 서약은 우리의 믿음에 해당하고 결혼 반지는 바로 세례에 해당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신실한 서약입니다. 세례는 그 믿음의 서약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온 세상 앞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아름다운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연합되었기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당신의 인생을 건 서약을 하셨습니까? 그분만을 당신의 유일한 소망과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세례라는 아름다운 결혼반지를 통해 세상에 선포하셨습니까? 만약 아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소서. 이 믿음의 서약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로 세례에 순종하십시오. 이미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세례가 상징하는 그 위대한 진리를 매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